저는 I am possible 똑같은 단어라도 점 하나 콤마 찍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가능을 선포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4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 것입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여러분들은 많은 감동적인 것들을 보고 또 추억에 담아놓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선수가 펜싱 선수 중에 이 박상영 선수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21살입니다. 전광판에는 이미 지는 것으로 이렇게 초점에 13대 9로 지고 있었습니다만 옆에서 누군가가 할 수 있다 이 말을 한마디를 듣고 이 선수가 끊임없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찡얼거리면서 이 역전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한 사람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것을 받은 이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현상이 비관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사람과 차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은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모세 지도자 앞에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모세가 말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각꿀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들은 두 사람이 포도송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이렇게 말뚝으로 껴서 그들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그 땅에 적각꿀이 흐릅니다. 이 과일을 좀 보십시오.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땅에 대해는 모든 정탐꾼들이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적각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평가할 때 완전히 다릅니다. 보시오, 의견이 다른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과 33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고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3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장대처럼 장대한 자들이다. 장대한 자들, 키가 구척처럼 크다 이런 말이고요. 33절에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그처럼 봤을 것입니다. 이 10명은 이렇게 외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강한 용사입니다. 거대한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불과합니다. 이렇게 자기들을 비하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상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2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봤어요, 40일 동안에.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보십시오.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10명이 사람들을 흥분시킨 거예요. 이게 수준 없는 사람이 10명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10명이
온 백성들을 울음바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말에 흥분을 하잖아요. 말에. 제가 붉은 카페 딱 걷어냈잖아요. 사람이 붉은 색깔 보면 흥분을 한다고. 우리나라도 붉은 악마, 빨간 옷 입고 그러잖아요. 흥분을 해요. 색깔 따라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다르잖아요. 흥분한 백성들을 이 갈렙이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갈렙은 좋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말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진정시키고 안돈시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안 좋게 흥분을 시키고 막 상기를 시키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조용하게 하고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곧 올라가자,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아주 간략하게 분명하게 갈렙은 보고서를 냅니다. 정탐꾼들은 분명 같은 것을 보았지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에 가득한 땅, 이 땅은 좋은 땅이라고 분명히 똑같이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할 것에 대한 평가는 아주 상의합니다. 10사람은 그들은 거인이며 우리는 메뚜기 떼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2사람은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쩌지 이렇게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도 때로는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교회에서도 말이지요. 같은 것을 바라보고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물 한 잔을 바라보고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반밖에 안 남았네, 어떤 단어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갈 때에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반이나 남았네, 반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이 말이 더 용기 있고 분위기를 좋게 합니까? 말의 스킬, 말의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도대체 뭘까? 이쪽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쪽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쪽에는 된다 말하고 이쪽에는 안 된다 말한다고. 이쪽에는 해보자 이렇게 말하고 해봐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해보니까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을 봤어요. 도대체 뭘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상의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인간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삶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보이는 현상, 상황은 누구나 똑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걸까요?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디 가나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딱 정리하면 믿음과 불신의 차이입니다. 믿음과 불신의 차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 안 돼, 할 수도 없어, 해봐도 소용없어, 늘 그래봤어, 이렇게 폐쇄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 심령을 뜨겁게 달구고 믿음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호기로운 표현입니까? 좋은 기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도 그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에너지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주로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될 때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죠. 그리고 상황과 여건이 마련되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할 만한 것에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 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사함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헤비타트 총재는 사랑의 집 짓기를 해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 여러 사람 도와주게 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집은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면 그 대가로 하늘나라 집과 면류관을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늘 제가 가끔 쓰는 용어지만, 그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렇게 뒤에 가서 스위치를,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위치에 불이 들어올지어다, 본당 불이 들어올지어다, 그러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스위치 누르면 된다고. 그것도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냈던 때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갑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으면 뭐 마땅한 거죠. 아니, 본인이 잘못해서 감옥 가면 마땅히 받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는 정치권이, 왕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래 게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바울을 죄수하는 주소를 만들어서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빛 한 줄기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안 맞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비웃음거리일 겁니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허풍쟁이 아니냐, 이게 멘탈이 잘못됐구만, 정신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미쳤어? 세상 물정 몰라도 이렇게 몰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까먹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던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있다는 거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주님이 허락해서 들어간 거라 이거죠. 이 감옥에서 내가 죽어서 시체로 나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이런 말면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 고난 당한 것이고, 욥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 허락 가운데 받은 것이고, 욥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슴이 있어서 그가 정금같이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본인이 만들어서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의 삶이, 개인의 일터도 가정도 사업장도 교회도 우리가 만든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여기 내가 있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것이고, 또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이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을 통하여 경험했고 역사했고 도와줬던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나에게 지금은 더 능력을 주고 계시니 두려움 없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늘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좋은 가문이었고 공부 많이 하는, 옛날에 지금이나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주관하고 리더십 있는 사람이 세상을 주관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가멜리엘 출신이니까. 그런데 자기들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아니에요. 신약 성경 절반을 바울이 썼으니까 작은 자가 전혀 아니에요. 아니라고. 자기는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옥에 갖다 쳐놓는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작은 자이고, 그리고 나는 사도라고 나는 부르기에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 이런 말입니다. 또 자신의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라고 말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우두머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라고 말해놓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궁핍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슬픈 건 아니에요. 그런 코스를 지나가면서 우리 반응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을 하나님 보세요. 실은 사람들도 봐요. 사람들도 어렵고 힘들고 기분 나쁠 때 반응을 어떻게 보이냐. 그래,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서 있는 것. 내가 뭔가 잘 되고 그러면 우리가 신바람 나고 분위기를 좋게 하고, 내게 좀 위협이 오고 내가 좀 어렵고 내가 좀 무시당하면은 찬바람 흉흉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행위겠지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너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궁핍해도 배도 고파봤다. 또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그런 가운데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란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시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놔주거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겸손히 늘 내 자신을 주 안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그리스도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는 자족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전도여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만족과 평강을 누리던 때가 정말 있었을까 할 정도로 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삶의 위기가 고린도 후서 11장을 읽어보면 늘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빌립보 교회를 편지를 쓰던 그 시기와는 2년이라는 긴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시간을 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이 맞지 아니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족의 삶을 배울 수 있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살다 보면 피천에 처할 줄도 있는 거예요. 욥처럼 말이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 교회 정말 화려하게 산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한 번도 살아보면 좋은 거예요. 모든 일 곧 배부르고 배고프기도 당해보고 풍부해 보기도 하고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알아. 이 단어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전천후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까불고 흔들면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비판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마음, 물질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 어떤 환경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감격과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힘들어하다가 아버지가 탁 오시면 애들이 까르르 웃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자기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지옥 갈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과 조건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감사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엔 그리스토스, 헬라어의 한 문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의 만남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십자가 사랑을 그는 흠뻑 받았고 배웠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식견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일수록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안 받아들여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왜? 얼마나 고생해서 그러면 학위를 받습니까? 학위 그냥 뚝딱 받습니까? No. 본과를 나오고 대학원 3년을 나오고 그리고 석사가 되고 또 2, 3년 공부해서 학위를 받는다고. 이렇게 학위 하나 받는 것도 몇십 년 공부해서 학위 하나 받잖아요. 자기 논문을 써서 패사기까지. 한국 교수들이야 까다롭지 않지만 미국 교수, 영국 교수들 얼마나 까다롭게 하고 학위를 주잖아요. 이렇게 고생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받기 때문에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도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았기에 내가 십자가 외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알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야. 구원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 남편이 다른 남편 아는 것이 고상한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아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소변 대변으로 다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은 것에 대한 감격이 그에게 있었고, 그가 늘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환경과 상황에 자기 마음을 뺏기지 않고 상황과 조건에 그의 마음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마음대로 해. 나는 상관이 없는 거야. 초인이 된 거죠. 옥에 갇혀서도 법조인들아, 권력자들아, 죽여라.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때리고 싶으냐? 때려라. 마음대로 하고 싶으냐? 해봐. 목숨 내놨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유익에서 건져주시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 로마에 들어가서 자기 새방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되 막는 사람이 없었고, 그러고는 장렬하게 부끄럼 없이 마지막을 순교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내 안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불평하고 세상적인 보고를 해서 10명이 200만 명을 울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신앙이 흔들었습니다. 자족이 아닌 패배와 무력감을 전염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 말미암아 40일이 40년이 되어 하루가 1년이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스데반 안수 집사는 이 위대한 사실을 잘 봤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40년 동안 있었을 때 그들이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광야에 집어넣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훈련을 시키신다고. 교회 생활을 짧게 하는 사람과 오래 한 사람과 차이가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보고 배운 게 있어요. 많이 훈련되고 다듬어져 있잖아요. 이러면 하늘 나가면 좀 살기가 편안할 거요. 그러나 신앙생활 별로 안 하고 훈련 안 된 사람들은 하늘 나가면 다 부끄러울 거래. 이것도 붙고 저것도 부끄러워. 다 붙고. 핸드폰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내 표정과 제스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붙고 모르세요? 다 부끄러울 거라고. 그러나 훈련된 사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거하겠죠.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보여지는 것에 그렇게 마음을 이리 뺏기고 저렇게 뺏길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상하게 할 수 있겠어요? 상황 탓, 환경 탓, 사람 탓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이는 대로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어요. 어느 분은 좋은 가문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평생 섬긴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젊은 날에 청년 때에 또 소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까지 달려온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분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선포하셔야 될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외치셔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를 향하여 깨끗함을 받더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시 그의 나의 병이 깨끗해진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하시면 오늘 우리의 생각의 오염, 우리 육신과 우리 영혼의 잘못된 것이 오늘 즉시 깨끗해지고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가인이 나은 거예요. 믿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도 바다도 주님이 명령 꾸짖으니까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침상에 누운 둔분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faith,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둔분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선포로 죄 사함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새가 난지는 것을 보시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태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러다 따랐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을 때도 명령했더니 따르는 거예요. 순종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얻으니라. 막 감격을 했겠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난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기를 바랍니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사람은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원.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왔습니다. 그의 딸이 병들었으니까 그가 치료받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자기가 아픈 것이 낫지 딸이 아프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소원,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예수님도 모든 치료와 구원과 죄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회복을 말할 때 다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온 성도가 바라보기를 권면합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생활 속에 한 주일 동안 또 남은 생애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